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의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성도를 이끌 동력, 그게 참으로 필요해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붙드신 이 사랑이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모든 핍박을 견뎌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주어진 이 평안의 때,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과 깊고 또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매일매일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기 교과의 마지막 공과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왈덴스인들의 삶을 되짚어 보고자 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왈덴스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 많이 들어봤었죠. 왈덴스인들. 각시대전투 읽어보면 뒤쪽에 나오죠. 왈덴스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카톨릭 교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무렵 12세기 초에 프랑스 리옹 출신의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왈도는 이 상업을 하여 꽤 부가 쌓인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진리를 그가 배운 후에는 그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또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불우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도움을 많이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또 순수한 이 자선적인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어요. 특별히 왈도 주변에는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정통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해왔던 후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왔던 그 정통으로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왈도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왈도의 재력과 지도력의 결과로 그들의 활동은 큰 활력을 얻게 됩니다. 왈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카톨릭 배도에 과감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카톨릭의 교리, 연옥설, 미사, 마리아 숭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임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그들을 왈도파라고도 하고 또 왈데스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초기 왈덴스인들은 중세시대에 특히 스페인, 프랑스, 유럽 쪽, 이탈리아 이 아프리카 산간 지역에 살던 유럽 개혁 운동에 가담한 이들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왈덴스인들의 가르침을 제3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조사했고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이어지는 종교회의에서 그들은 재차 이단으로 단죄받고 심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 결과 그들의 가르침은 유럽 먼 지역까지 전파돼요. 왈덴스인들은 다른 개인 집단처럼 사라지거나 다른 운동에 흡수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유럽 전역에서 예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뭉쳐서 여전히 존재해 가고 있습니다. walden스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단면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성도로서 삶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walden스인들은 교황권에 맞섰던 용감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11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로마 교회가 완전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냐면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그릇된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장래도 잘못될 수 없다. 교황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교황은 전 세계의 독재 군주가 된 것입니다. 왕들과 황제들은 교황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인사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 앉은 상태가 된 겁니다. 교황 무호설, 마리아 숭배설, 고해 성사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연옥설, 또 면죄부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없는 교리들이 이제 판치게 됩니다. 교황의 전성기는 말 그대로 성경 진리의 암흑기였습니다. 대로를 따라 걸으며 평안한 인생길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고수하더라도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때 이 선봉에 나선 자들이 바로 walden스인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한 것일까요?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한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 walden스인들은 고난에 맞서 싸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단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 생계의 곤란함과 또 생명의 위태로움을 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walden스인들은 스위스 산속에서 천여년 동안 진리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두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몰래 행상을 하며 떠돌이 장사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walden스인들은 험한 땅을 개척하면서 열심히 일하며 자급자족하며 그들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오직 성경,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그들은 선언했어요. 우리 재림교회와 똑같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책임을 짓는 것과 말을 삼가는 것 그리고 침묵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walden스인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성경은 라틴어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죠? 사제들,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평신도들은 감히 성경책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걸로 말씀을 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walden스인들은 산속에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읽고 베끼고 그 모든 번역된 그 사본을 몸속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크고 헐렁한 의복을 입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품속에 이 성경 사본을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헐렁한 옷을 입었다고 해요. 성경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로마 교황권의 채상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책을 이 walden스인들이 품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지금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walden스인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세워요. 그때 십자군이 이들을 멸살시키기 위해 동원됩니다. 산골짜기에 개간되어 있던 그들의 비옥한 땅 거듭거듭 황폐되었으며 그들이 살고 있던 집과 예배당은 이 자취조차 없어졌고 한때 곡식이 무르익었던 밭들과 순결하고 부지런한 그 사람들이 살던 그곳은 완전히 황무지가 나중에는 되어버려요. 마치 굶주린 맹수가 피맛을 보고 더욱 사나워지는 것처럼 교황권 교도들의 분노는 그들을 향해서 더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컴퓨터가 이상해져 버렸네요. 로마 교회가 최초로 당시에 이제 종교 재판관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때 최초의 종교 재판을 한 이유가 이 walden스인들의 이 전도와 그들의 설교로 인해서 종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종교 재판소들을 세우고 이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하여 유죄 선고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종교 재판관들은 모든 나라에 파견되었고 그들의 세력은 제한을 받지 않고 그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십자군들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walden스인들을 찾으러 산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이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또 그들이 모여있는 어떤 동굴이 보이면 동굴 가까운 입구에다가 나무를 쌓아뒀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불을 지핀다.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타다 보니 그 동굴 안에 연기가 가득하겠지요. 질식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그때 불에 탄 사람들을 입구를 다 뜯어 보니까 그 안에 1000여 명이 죽었는데 대부분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3000명이나 달하는 여러 walden스인들이 정말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1660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때도 이 로마 교회와 그 군사들이 십자군 군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산이나 마을에 다가가서는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려면 3일 안에 이 마을을 떠나라. walden스인들은요 주저함없이 그 주거지를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walden스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어떤 교류와도 타협할 수 없으며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신앙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격려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거처와 집들을 포기했습니다. 눈 속에서 강을 건너며 어렵게 급류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동굴이나 바위 아래 안식처를 마련했어요. 이때 15,000명이나 되는 이 로마 군사가 그들을 향해서 다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만스럽게 살해되었고 또 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 땅을 강제로 뺏기게 되었고 또 피드몬트 이 도성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또 됩니다. 12,000명이나 넘는 남녀들이 어두컴컴한 토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잔인한 고문을 또 받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먹는 음식과 또 썩은 물을 마시면서 간간히 버텨갑니다. 군인들은 일부러 작은 공간에 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다 넣어놔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병이 전염되기 쉽게 만든 거예요. 열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죽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못 이겨서 로마교로 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수했어요. 몇 개월 만에 12,000명이나 넘었던 그 많은 walden스인들이 불과 3,000명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러나 그 동굴 안에서 그들이 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기도였어요. 날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말씀과 찬양의 시간을 날마다 가졌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어요. 최근에 저희 처제가 왔다 갔어요. 네, 처제가 프랑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탈리아에 갔다 왔는데, 특별히 이탈리아에 있는 walden스인들이 머물렀던 그 터전에 다녀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왼편에 있는 사진이 walden스인들이 머물렀던 신학과,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던 곳이고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고 약간 계단식형의 집이 이렇게 여러 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교실이 있는데, 그 안에는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에서 지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요. 마을에 작은 또 박물관도 있고 당시 쓰던 스키도 있고 여러 당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사진들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walden스인들이 농사를 지었던 농기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마다 그 안에다가 그 주변에 있는 밤들도 집어넣고 사과도 집어넣어서 그곳으로 끼니를 또 채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는 신기하게도 저희 재림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가는 유적지라고 합니다. 또 이 알덴스인의 후예되신 이 어르신의 말에 의하면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본인 또한 잘 알고 있고, 어떤 분이 자신에게 각시대 대정투를 주어서 다 읽어보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또 뭐가 있냐면 동굴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장에 빛이 작게 들어오는 그런 큰 동굴인데, 이 오른편에 보시면 한 아이가 엎드려서 파란색 옷을 입은 분이 엎드려서 들어가는데, 그 작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이 안에 한 50여 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그들이 머물렀고 신앙을 유지했어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walden스인들처럼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두려운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다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한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설문조사는 사람들이 각종 기관과 정보를 거의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 줄 충직한 지도자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묻고 있어요. 이때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짐승의 세력, 즉 교황이 종교와 정치 연합체의 지원하에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인 연합을 위해 종교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 왔어요. 로마 시대에도 제국의 연합을 위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가와 종교 이 연합 그 결합을 통하여 결속을 다졌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도록 지금 이 교황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세에도 세상에 정말 많은 재난과 위기를 보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사단은 이 다시 한번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게끔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을 경배일로 삼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유리없는 무서운 압박을 가하게 될 겁니다.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충격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전 세계적인 이 위기의 때에 급격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 변화가 강력하게 요구될 것인데 그 변화에 일요일 준수가 강요되고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즉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법이 곧 통과될 것이고 아마도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주님의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사회의 통합과 유익에 반대한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겠지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물랑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울타리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번 기 내내 이 교과책을 살펴보았듯이 계명의 준수 여부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백성과 짐승의 표를 받을 백성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각시대의 대정투 60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넷째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여러분,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4일자에 그러한 첫 번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러한 뉴스입니다. 교황이 2015년 5월 24일에 라우타 토시라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찬미 받으소서라는 책입니다. 서점에 가면 팔아요. 6,000원이면 삽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책이 성경과 버금가는 귀한 책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도 이 찬미 받으소서라는 책을 검색하면 다양한 내용들의 것들을 접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읊기도 하고 암기하도록 그런 이 책을 이렇게 권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책에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릴 목적으로 유엔과 국가와 개인에게 하달한 행동 강령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 237페이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일 성찬례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 성찬례 참여는 어떤 걸까요? 미사죠. 일요일 교회로 말하면 일요일 성수가 되겠죠. 주일은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주일이 치유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그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그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이 곧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또 아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율법은 일의 날 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요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탈출 23장 12절에 있는 말이에요. 탈출은 출애굽기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써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뭐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근데 위쪽에는 안식일은 일요일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CNA라고 카톨릭 뉴스 에이전시라는 이 카톨릭에 나오는 웹사이트예요. 근데 그 웹사이트에 어떤 글이 있냐면 뉴 사바스라는 글이 있습니다. 새로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일요일이 곧 성경 속의 그 안식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리 28이 있죠. 그 교리 28을 우리가 웹사이트에 올릴 때 날짜를 기록하나요? 뉴스처럼?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뉴스 며칠 날 올립니다. 이렇게 기사를 올리는데 이 언뉴사바스라는 이 웹사이트에는 그런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자신들의 교리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 쓰고 버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사건들이 지금 우리들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확신 속에 끝까지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그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이 늦은 비 성령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날마다 기도와 회개와 겸비케 함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굴복하기로 선택하고 끝까지 순종하리라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룟부분 기별 1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 지위나 유한한 지혜가 아니며
인간적인 자격과 재능도 아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국의 안목에서 볼 때 가치가 있는 것은 신령하고 도덕적인 성품이며, 그러한 성품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이번 한 기 동안 여러 주제를 다뤘지만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 또 이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그가 하실 일이 궁극적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단의 마지막 대쟁투는,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마지막 대쟁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별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며 교황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죄로부터 옷 입혀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 그것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앙헬 마누엘 로드리게스가 쓴 책을 같이 읽고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우리의 사명과 교리의 중심에,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세상을 돌보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천사의 기별을 만방에 선포하는 도구로서 저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